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제 12장, 13장, 14장을 거쳐서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가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를 또 누렸던 또 그 은사가 있었고 또 교회 활동도 왕성하게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 이 부활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신학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 안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 이거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을 그냥 일종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뭐 일종의 또 어떤 상징적인 얘기 또 아니면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다. 제자들이 본 것이나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그런 이제 뭐 환상을 봤다거나 뭐 일적인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지 그게 실제로 일어났느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부활은 불가능하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에서 이제 바울이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해서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부활을 영적인 어떤 상징으로만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이 몸이 또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을 져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혼란이 있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이제 듣고 바울이 이제 이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 또 14절 말씀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당신들이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렇게 단정 지은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또 우리가 믿는 그 믿음도 헛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죽으신 것만 하고 부활한 것은 없다. 이러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텅 비었다. 내용이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설교를 하고 나가서 복음을 하고 전하고 전도를 하고 뭘 대단한 거 해도 뭐예요? 그냥 빈 껍데기를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 텅 비어 있는 거. 바울이 그것을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또 부활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서부터 17절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15절 보시면 하나님을 거짓된 자로,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당신들이 확신하고 또 그런 것은 빼고 부활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것만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 그런데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또 하나님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된 자다. 이렇게 이 증언하는 거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러한 확증과 이런 선언인데, 그 부활이 없다는 것은 그 확신한 것이 반만 실제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 복음의 중요한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일이,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실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전하는 것이 잘못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지금 예수님의 그리고 부활이 지금의 우리에게 일어난 약속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 또 잘못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것도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죽은 분들도, 돌아가신 분들도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헛된 꿈만 꾸다가 착각하다가 끝났다면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그들의 기대도 이제 다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든지 영생이든지 구원이든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소망하는 것이 부활이 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죽은 걸로 끝나면 무슨 영생이 있고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거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삶에 끝나라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뭘 절제하고 뭘 소망하고 뭘 기대하면서 살겠어요. 근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삶을 사는 우리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내용을 선포하면서 교인들에게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그 안에서 부활이 없다고 그것은 그냥 어떤 상징적인 예이고 영적인 그냥 체험에 불과하다고 선포하는 당신들 진짜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도 헛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비롯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이 그 걸음과 그 신앙이 헛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또 고난을 받고 또 눈물 흘리며 눈물의 기도 이 모든 것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절망했던 사람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그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새 힘을 얻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선포하고. 그래서 다른 종교랑 틀린 거예요. 다른 종교의 시작한 이 지도자들은 다 무덤이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고요. 그게 능력이고요. 그게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줘요.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가야 됩니다. 끝을 맺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그것은 그냥 일종의 체험이든지 영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에게 단호합니다. 이것은 타협하거나 이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고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을 오늘도 맛보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또 허락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